계속해서 우리 잠언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잠언 28장은요. 히스기야가 편찬한 솔로몬 잠언 선집 제 128경구 중에서도 이제 74경구부터 99경구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28장 이후로부터는요. 한 절당 한 경구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읽은 28장부터는 경구의 형식이 이전과는 조금 달라지는 것을 아마 읽으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한두 절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어떤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었다면은 이제부터는 한 절씩 짧게 하면서 특징적인 게 무엇이냐면은 대조를 이루는 비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과 악인, 지혜와 어리석음, 부유함과 가난함, 복과 저주, 이렇게 서로 대조되는 대상들을 비교하면서 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지혜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문구들이 이제 28장 이후로부터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자,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요, 유다의 어느 왕들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일에 가장 진심이었고 열심이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동안에 소실되었던 율법을 복원하기에 힘썼고요. 또 예루살렘 성전도 어떻게든 다시 복원하기로 정결화하고 깨끗하게 만들기를 힘썼고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예배,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복원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에 진심으로 힘을 썼던 그러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자신의 통치를 실행하는 중에 솔로몬의 잠언을 수집하고 편찬한 이유는 이러한 통치 이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보편적으로 교육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집권할 당시에 이 잠언들은 어떤 상태였냐면은 백성들 사이에서 격언 혹은 속담, 명언 같은 느낌으로 입에서 입으로 서로 간에 전해지던 그러한 형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말들을 가만히 살펴보고 그 속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서로 간에 하는 농담 같은 그런 격언이나 잠언, 또 이제 그 속담들에서 여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구나, 이게 녹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각 마을의 학자들과 선생들과 교사들과 서기관들, 랍비들, 학자들을 다 모아서 유다 전역에 이런 격언들을 다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비슷한 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또 깎아내고 또 기록을 하고 그래서 편찬해서 잠언 선집으로 펴내고 그 잠언 선집으로 백성들을 교육하도록 만든 것이죠.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편찬했다라고 하는데요. 편찬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책 한 권으로 만드는 것을 편찬한다라고 하죠. 근데 이 중에서도 편찬하는 거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라는 게 중요한데, 체계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그 각각의 부분을 짜임새 있게 조직을 했다. 그래서 통일시켜서 하나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체계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 많은 농담과 속담과 격언과 명언들을 가지고 그거를 아무렇게나 그냥 갖다가 적어놓은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본인의 편찬 의도를 가지고 편집을 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 바로 이 솔로몬 잠언 선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히스기야가 잠언 선집을, 솔로몬의 잠언 선집을 편찬할 때에 어떤 것을 기준을 잡고 어떤 원리를 가지고 편찬을 했느냐, 그것을 오늘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기준으로 그렇게 편찬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곧 의로운 자가 되고 율법을 어기는 자는 사악한 자가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부와 명예가 따른다고 말하고 있고 무시하는 자에게는 부와 명예를 잃게 된다고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고 율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저주를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편찬한 이 잠언 선집,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잠언 책은 바로 이러한 책의 안에서 편찬된 책인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제2 잠언 선집의 편찬 작업을 시작한 시기는 바로 북이스라엘, 동포인 북이스라엘이 왕국이 멸망할 그 위기의 시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곧 유다의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도 히스기야는 성전의 제사와 예배를 복원하기 위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힘쓰고 있었지만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시점부터는 백성의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성전에서 예배와 제사가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성전에 와서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것 외에 백성들의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2절에서 나라가 장구히 서기 위해서는 명철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잠언을 선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철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철하다라는 것은요, 총명하고 사리에 밝다라는 뜻인데요. 이 해설조차도 조금 이제 문자가 들어가 있죠. 또 살펴보면은 총명하다라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총명하다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을 오래 기억하는 사람을 보고 총명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억을 잘하는 사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쓸데없는 거 아무거나 그냥 기억하는, 시덥지 않은 얘기들이나 기억하는 사람들을 보고 총명하다고는 안 하죠. 필요한 핵심을 잘 기억하는 사람을 총명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리에 밝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리에 밝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딱 봤을 때 이게 어떤 거구나라는 것을 잘 깨닫는 사람. 그래서 어떤 일의 이치를 잘 깨닫고 잘 아는 사람을 그 사람은 사리에 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 보면요, 명철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 되냐면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 이치를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며 활용하는 사람을 명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2절 말씀에서 보면은 명철하고 지식을 갖춘 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잠언 전체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잠언 전체에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입니다. 그러면 곧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잘 설명을 하자면요, 결국은 여호와의 율법을 잘 알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때 나라가 장구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잠언 구절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지혜를 깼다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책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활 속에 있어야 합니다. 또 말씀대로 따지자면은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 살아야 복을 누리는 것이고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많아질 때, 가르치는 사람이 많아질 때 비로소 나라가 장구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히스기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의 다음에는 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이라고 꼽히는 므낫세가 왕좌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왕국은 진작에 율법을 버리고 찾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던 북이스라엘보다 무려 136년이나 더 존속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 왕국이 존속하는 그 136년의 시간 동안에 남유다 왕국이 평안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136년 동안에 계속해서 아수르에 시달렸고 바벨론의 위협을 받는 시간이 136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강력한 대제국들의 위협 속에서도 136년이나 버텼다라는 게 굉장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이제 우리는 그 역사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아유 결국은 멸망했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136년을 버텼다라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봐요. 시점을 변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히스기야가 짧은 시간 29년이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기에 힘썼는지, 어떻게 명철하고 지식을 가진 자를 만들기에 힘썼는지, 그 결과가 바로 이 136년이라는 시간의 차이를 만들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삶 속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위태하여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장구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말씀 안에 살기를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명철하고 지식을 갖추기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